우리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말은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할 때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초대교회 교부에도 토틀레는 말하기를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가 되었고 씨앗이 되었고 순교자의 피를 먹고 교회가 2000년 동안 자랐다는 것입니다. 한국 개신교 첫 순교자는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영국 선교사님입니다. 영국 웨일즈 출신의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님이 한국 개신교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지금부터 156년 전인 1866년 그는 조선을 향한 선교의 열정을 품고 동료들과 함께 미국 군함 제너럴 셔먼호에 올라타게 되었습니다. 그런 당시 조선을 향해 가면서 이런 소망을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상당한 분량의 책들과 성경을 가지고 조선을 향하여 떠납니다. 조선 사람들부터 받을 환영을 생각하니 얼굴이 달아오르고 희망에 부풉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전하기 위해 미지로 나라로 떠나는 나의 노력을 언젠가는 반드시 인정해 주시리라 믿으며 나는 조선을 향하여 갑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조선 땅에 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조선은 그가 탄 배를 결코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탄 배가 불에 타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불에 타 죽게 됩니다. 그런 불타는 함선에서 성경책을 강물로 던지며 야소 야소 야소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한문으로 그 당시 야소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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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을 외친 것입니다. 마침내 그는 조선 군병 박춘건에게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마지막으로 자기 품속에 있던 그 성경책 한 권을 박춘건에게 웃으며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칼에 맞아 피를 흘리며 평양 대동강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27살, 너무도 젊은 나이에 순교의 제물 되었습니다. 그는 조선 땅에 뿌린 복음이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간절한 기도와 함께 그 땅에서 평양 대동강가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대동강변에 뿌려진 그의 순교의 피, 강가에 던져진 성경이 하늘의 미랄이 되었고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 뒤 약 30년의 세월이 흘러서 그를 죽인 박춘건은 60대 노인이 되어서 1899년에 세례를 받게 되었고 몇 해 뒤에 안주교회 영수가 되어서 지금의 장로 직분이죠. 영수가 되어서 남은 생애를 몸된 교회와 복음사에게 바치게 되었고 그리고 그 평양 땅, 그의 순교의 피가 뿌려진 평양 땅은 동방의 예루살렘과 같은 놀라운 복음의 열매가 평양 땅 가운데 조선 땅 가운데 맺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사도행전 7장은 초대교회 첫 순교자 스데반의 순교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나의 목숨을 기꺼이 바치는 것이 순교이며 순교자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순교자가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는데요. 최초의 순교자 어디서 나왔는가? 12 사도들 가운데서 순교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초의 순교자는 사도들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최초의 순교자는 집사들 가운데서 최초의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가 교회를 위한 첫 번째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주님의 나라를 섬기다가 공회에 잡혀와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는 재판 가운데서 목숨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대신
재판정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저 예루살렘의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 저 건물도 아니고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재판정에서 스데반은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떠하였을까? 54절에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들의 마음은 찔림을 받습니다. 마음이 찔릴 때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의 반응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찌할꼬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를 갈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설교하였을 때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리자 그들은 어찌할꼬 회개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마음에 찔렸고 어찌할꼬 회개하였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게 되었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이 찔렸을 때 어찌할꼬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를 갈았습니다. 회개는커녕 이를 갈면서 극심한 분노를 한 것입니다. 스데반을 봐서는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를 갈며 분노하는 재판정입니다. 하지만 본문 55절에 그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위기 가운데 있던 스데반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고 그것도 충만히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히 임하자 스데반은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주목하여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을 주목하여 바라보았던 그에게 하늘이 열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놀라운 광경을 스데반이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섰다라고 기록된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앉아 계심이 그의 주권과 그의 어미하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위기 가운데 있는 스데반을 보시고 벌떡 일어나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스데반이 보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지금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그들의 길을 막습니다.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내칩니다. 그리고 성 밖에서 그에게 돌을 던집니다.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둡니다. 왜 그들이 옷을 벗었을까? 혹시 돌을 던지다가 스데반의 그 피가 자신들의 옷에 묻을까 봐 그들은 옷을 벗고 돌로 스데반을 칩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면 동편 성곽에 문이 있는데 문의 이름이 바로 스데반 문이 지금도 있습니다. 스데반 문 밖을 가보면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기드론 골짜기 비탈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한 장소인데 지금 그곳에 스데반 순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기드론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어가던 스데반이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그 기도는 바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한 번 더 해볼까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언제가 이 기도를 드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주 예수여, 하나밖에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이 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내 영혼을 부탁한다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께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 돌에 맞아 죽어가는 몸을 가눌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어 온 힘을 다하여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는 자신을 죽이는 돌로 자신을 죽이는 이들을 향한 용서의 기도를 죽을 힘을 다하여 그가 드린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못 박고 침 뱉고 조롱하는 자들을 향하여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스데반도 예수님처럼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저들의 이 죄를 그래 돌리지 말아 달라는 그런 용서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 드린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자니라입니다. 기독교인의 죽음은 무엇인가? 죽음은 바로 자는 것입니다. 왜 잔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잔다는 것은 깰 때가 있음을 가리킵니다. 기독교인의 죽음이 왜 자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시 깨어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새벽이 있습니다. 그 부활의 새벽, 다시금 깨어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자는 것이고 부활의 새벽을 소망합니다. 사람들의 분노에 찬 저주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돌에 맞아 고통 가운데 죽어갑니다. 그 상황 가운데 스데반 집사는 하늘을 바라보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을 위한 첫 번째 영광스러운 순교자였고,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계속적으로 순교자들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고, 그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되었고, 그 피를 먹고 교회는 자라고 성장한 것입니다. 서울에 가면 우리 교단 영락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을 대표하는 교회이죠. 한국 개신교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이셨던 한경직 목사님께서 목회하셨던 교회가 바로 영락교회입니다. 그 당시의 이름은, 초창기 이름은 배다니 교회였어요. 지금은 영락교회이지만 초창기에는 배다니 교회였습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일어났던 날은 주일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자 전쟁의 소문이 교인들에게도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배다니 교회 성도들 4,000명의 성도들은 전쟁의 소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석조전 예배당에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26일 월요일 저녁에 서울 시내에도 대포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인민군이 서울 가까이 접근해 온 것입니다. 27일 장로님들이 모여서 목사님께 권유하였습니다. 목사님, 피난을 가셔야 됩니다 라고 권유를 하였고, 한경진 목사는 27일 날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김응락 장로님을 비롯한 몇몇 교인들은 남아서 교회를 지키게 됩니다. 다음 주일이 7월 2일 주일이었습니다. 6.25 전쟁 후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날 서울 시내의 교회들은 거의 문을 닫았지만 영락교회만큼은 교회의 문을 열고 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민군이 영락교회를 무기고로 사용을 합니다. 그들의 계획은 뭐냐면 예배당에 무기를 감추어 둘 때, 그리고 국군과 미군들의 눈을 속일 수 있다고 판단하여서
교회를 점령하고 교회당 안에 인민군들이 무기를 감추어 둔 것입니다. 더 이상 예배당 안에서 주의를 섬기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김명락 장로님은 인민군의 눈을 피해 신방을 다니며 교인들을 격려하였습니다. 9월 23일 인천 상륙작전을 며칠 앞둔 날입니다. 그날 장로님은 교회 근방에 있는 교인들을 신방하러 가다가 교회당을 지나칠 수가 없어 발길을 교회로 돌렸습니다. 교회 문은 굳게 잠겨 있습니다. 장로님은 교회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인민군 하나가 총을 들고 달려와 장로님이 총을 겨누며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장로님은 답을 합니다. 나는 이 교회 장로다 라고 답을 합니다. 장로님은 곧바로 교회 옆에 있는 중부경찰서로 연행이 되었고 치조 과정에서 여기저기 얻어 터지면서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치조가 끝난 다음에 인민군은 장로님의 수갑을 채웠고 다시 교회로 끌고 갔습니다. 자신의 마지막을 직감한 장로님은 5분만이라도 예배당에 들어가 기도하게 나오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인민군에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인민군은 마지막 5분을 허락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마지막 5분이 남아 있다면 그 5분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장로님은 교회 성전에 들어가 교회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수갑을 찬 두 손을 모았습니다. 기도하면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지금껏 살아온 그의 44년간의 세월, 신앙생활을 하였던 29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 7살의 주일학교에 출석해서 신앙생활을 하였고 15세에 세례를 받고 19세에 집사가 되었고 그리고 장로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영락교회 본당 건축이 시작되자 장로님은 건축위원으로 자기 사업은 뒤로 하고 당시 건축의 가장 큰 걸림돌 자재 조달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의 헌신을 통하여서 성전이 준공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피난 준비를 하고 있을 아내와 두 아들, 시집간 딸의 얼굴이 분명 떠올랐을 것입니다.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이 나라, 이 교회, 우리 가족 내 영혼을 당신께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인민군은 장로님을 본당 남쪽 빈터로 끌고 가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인민군의 차가운 총뿌리가 장로님의 머리에 와닿았고 마침내 장로님은 성전 앞에서 그가 땀 흘려 눈물로 세운 성전 앞에서 그는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피가 영락교회 부흥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13장에서 감람산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십니다. 그 마지막 설교의 주제는 바로 종말에 대해서 설교를 하십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난리가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 모든 일은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을 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런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가장 중요한 말세의 징조가 무엇인가? 사람들이 너희를 재판장에 넘길 것이다. 매질도 당할 것이다.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이것이 종말의 징조임을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설교하십니다. 나 때문에 너희가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때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기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하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끌려 넘겨질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때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는 대로 말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 종말에 일어날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나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어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을 예수님께서 감람산 종말 설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에 우리 무엇을 할 것인가? 기도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세의 징조, 사랑이 식는 것입니다. 말세의 사랑이 식지만 너희들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여라. 사랑은 무엇인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다. 남편의 허물, 아내의 허물, 부모의 허물, 자식의 허물, 성도의 허물과 이웃의 허물이 있지만 뜨겁게 서로 사랑한다면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덮는 것이 사랑인데 말세를 맞이하여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여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을 때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또한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고 사도 베드로가 권면을 합니다. 어제 유소년부 여러분 성경학교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주의 성전에서 말씀으로 훈련받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년도에 회원들이 교회에 나와서 점심을 챙기고 간식을 챙기고 저녁을 챙기면서 하루 종일 봉사를 하였습니다. 봉사는 회원의 말을 들어보니까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한 것이 참으로 오래간만이라고 말하면서 기쁨으로 봉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다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하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주를 맞이하고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다가 주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며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며 서로 봉사하다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 종말에는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우주의 종말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완성되는 것이며 개인의 종말은 자신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주님이 먼저 오실지 내가 먼저 죽을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나에게도 종말의 날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의 날, 나의 죽음의 날에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인가? 시드만 집사처럼 무릎 꿇고 기도를 드림으로 나의 삶을 마감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유소년부 성경학교 마지막 시간은 기도회였습니다. 우리 아이들 곳에 무릎을 꿇고 뜨겁게 기도함으로 어제 집회를 마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무릎 꿇고 기도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기도의 훈련입니다. 우리도 어렸을 적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왜 훈련을 받는 것입니까? 훈련만이 아니라 늘 기도하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지막 날, 종말의 날 무릎 꿇고 주님께 우리는 간구하며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의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날 무릎 꿇어 무슨 기도를 드린다는 말입니까? 두 가지의 기도이죠. 나의 영혼을 주님 맡아 주옵소서. 나의 생명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드려야 할 기도, 용서의 기도를 우리는 주님께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마지막 날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오늘 밤 잠을 잔다고 하지만 다음날 깬다고 어찌 자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주어진 하루하루를, 오늘 하루를 내 인생의 마지막 날로 여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잠자리에 들 때 그냥 잠들지 마세요. 스마트폰 보다가 잠들지 마세요. 기도함으로 하루를 마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밤에 기도를 드리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나를 힘들게 한 누군가를 위한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잠자리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마음도 평안할 것이며 숙면도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깨어난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루를 주셨네요.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새날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생사가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얼마를 살고 70을 살고 80을 살고 100세를 살고 생사에 연연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를 사느냐 생사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이며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고백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였고 성령 충만한 것처럼 인생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며 임하실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내일에 대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세요.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일도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스데반 집사와 같던 성령 충만한 순교 신앙으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어진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